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덥더니 조금씩 온도는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름을 잘 여러분들 이기시고 여름이 지나면 얼마 있지 않아 시원한 가을이 오게 됩니다. 사람은 모든 일을 인내함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결실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뜨개질을 여러분 아십니까? 뜨개질을 집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눈에 시력이 약해서 이 집중을 해서 뜨개질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한 15분 정도밖에 안 된대요. 시력이 굉장히 안 좋죠. 여러분 그런 때 있잖아요. 저도 2년 전에 이렇게 좀 건강이 이렇게 안 좋아졌을 때 보니까 10분 이상을 그때는 책을 못 보겠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좀 피부와 함께 눈까지 영향이 있어서 지금은 괜찮아요. 몇 시간을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럼 하루 10분 동안 어느 정도 뜨개질 할 수 있는가? 한 줄 정도 이렇게 옷을 만약 짠다면 한 줄 정도 짜면 못 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이름이 잭슨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그녀가 입는 모든 옷은 자신이 짠 거예요. 가능할까요? 하루 15분밖에 못 짜는데 자기가 입는 모든 옷은 사서 입는 것이 아니고 뜨개질을 해서 입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하기에 그 자신이 입는 모든 옷은 뜨개질을 해서 그 옷으로 입고 삽니까? 짧게밖에 뜨개질을 못한다면서요.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죠. 저는 기껏해야 하루 한 줄을 뜨개질 할 수 있습니다. 한 줄. 그렇잖아요. 15분 정도니까. 그런데 1년을 이렇게 계속 짜면 한 벌을 짤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벌 짜는데 1년이 걸리는데 옷을 사입지 않고 자기가 뜨개질을 해서 하루 15분씩 짜해가지고 그 옷으로 입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인내심을 가지고 한 가지에 집중한다면 그것이 결국 나에게 굉장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우리는 어저께 우리의 선택이었잖아요. 그렇죠? 어제 여러분 내일은 어디를 가야 된다? 그래요. 그 선택인 거예요. 자, 내일은 주일날이니까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 드릴 때 그냥 옵니까? 예물을 준비하고 정결한 옷을 입고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제의 선택이 오늘이고 또 내일은
언제의 선택이 내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의 선택이 내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현재의 모습은 어제까지 우리가 선택했던 결과예요. 다른 것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 핑계를 대요, 안 돼요?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나의 선택이에요. 요즘에도 보면 결혼을 해서도 뭐 서로 잘못을 한다면 최종적으로 누구의 선택이었죠? 결혼도 내 선택인데 내가 당신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는 거는 굉장히 자기 자신의 선택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후회 없이 사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신 분들은. 나의 선택이었는데 자꾸 어느 주의 목회자도 그래요. 내가 누구만 잘 만났어도 뭐. 이거 어리석은 얘기예요. 그렇죠? 누구의 선택이에요? 나의 선택이에요. 나의 선택.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어서, 그래서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이라도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왔기 때문에. 제 친구들 중에 이미 떠난 사람도 여러 명 있다니까요. 여러 명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오늘까지 사는 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참 제가 모시던 교수님도 제때 떠나셨다니까요. 공부 많이 하고 그렇게 강의를 하면은 제가 들어도 얼마나 시원시원하게 탁 기승전결 탁 하시는 분인데 일찍 가셔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우리의 선택도 있지만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가지는 말씀의 법이 우리에게 있어요. 말씀의 법이 있어요. 교회 오면 말씀의 법을 잘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잘 듣고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의 법대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은혜의 법이 우리를 이끌어갔어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말씀의 법대로 하나님 하셨다면 살아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모두는 이미 살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그런데 무슨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은혜의 법이 우리에게 입혀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행위로 보면 용서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범죄한 인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여서 오늘에까지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심는 만큼 거둔다면 이것도 행위잖아요. 그렇죠? 심는 만큼만 거둬. 이것도 행위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래, 너 심은 만큼만 주겠다, 이런 하나님일까요? 그러니까 한 절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적용해버리면 실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심은 만큼 거두려고 많이 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거두게 하는 것은 누가 또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보편적 진리입니다. 그렇죠? 콩 심으면 뭐가 나요? 콩이 나고, 어떤 사람은 농협에서 부추 씨를 사다가 심었어요. 부추 아시죠? 그래서 자기 마당 앞에다 이렇게 보니까 비닐을 이렇게 덮고 해서 몇 줄을 심었더라고. 좀 지나고 보니까 부추가 굉장히 커요. 제가 봐도 파를 갖다가 심은 거예요. 부추 씨 달라고 하는데 무슨 씨를 준 거예요? 팥씨를. 이 사람은 씨를 잘 모르니까 주는 대로 심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나오더라고. 이게 부추를 심었는데 부추가 굉장히 큰 부추야. 보니까 파예요, 파. 그렇듯이 우리가 심는다고 잘 모르고 심을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이 바로 심는 대로 거두는 건 보편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소가 새끼를 낳으면 뭐를 낳는 거예요? 송아지를 낳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에서는 뭐라 그래요? 소가
변할 수 있다. 근데 진화론은 창세기 때 끝났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뭐 유사전환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야 뭐 환경에 따라서 약간은 그렇게 변화될 수 있어요. 그렇죠? 늘 그늘에 사는 사람과 햇볕에 나가 사는 사람의 피부가 같을 수 있나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이 뭐 소가 사람 되는 일은 있다 없다? 없는 건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데 오늘 갈라디아서 얘기는 그런 심고 거두는 자연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당연히 심으면 거두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문제는 보편적인 심어서 걷는 농사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보면 여러분 비쌀수록 모조품이 많아요, 적어요? 비쌀수록 모조품이 많아요. 또 가치가 있는 것일수록 모조품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자,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믿음의 가치는 이 땅의 가치로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진 겁니까? 하나님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것인데 이게 너무 귀하고 이게 너무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조품이 많다. 그래서 그 모조품에 대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있어요. 그 앞장에 있어요. 뭐냐? 믿음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육체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과 이단, 투기와 술취함,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을 경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냉철하게 서서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는 곡식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갈라디아서는 작은 노마서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자, 노마서의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가? 바울이 생명의 말씀을 갈라디아 지역에 잘 전했어요. 복음을 심었어요. 복음은 누구죠? 복음이 누구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무 사람들이 복음을 장황하게 설명하기 헷갈려요. 십자가와 부활, 또 십자가가 뭐고 또 부활 해가지고 또 한참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복음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누구를 전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영으로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셔요. 그걸 계속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가르치고 갈라디아 교회를 떠났더니 그 사이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뭘 가르치냐? 다시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자, 우리의 구원은 오직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교사들이 돌아가지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화가 나요, 안 나요? 예? 바울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요. 바울이 한 성격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1차 전도 갔다 와서 누구랑 붙었어요? 바나바랑 붙었어요. 그렇죠? 누구 때문에? 예? 마가 때문에. 근데 나 같으면 마가를 혼냈어야 되는데 마가는 혼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나바와 바울만 싸웠어요. 근데 우리는 왜 바울이 싸웠냐? 그 싸움 이후에 마가가 교회 떠났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무슨 성경을 기록했다고요? 마가복음을 기록했다고요. 자, 믿음의 씨는 죽는다 안 죽는다? 절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절대 죽지를 않아요. 오전에도 우리 강수사님 보니까 삼손 이야기 하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뭐가 빠졌어요? 눈이 빠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면서 가장 마지막 기적사역이 제가 뭐라 그랬죠? 바디메오 눈을 뜨게 하셨어요. 구약과 상관이 있어요, 다. 네?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마지막 망할 때 시드기야가 뭐 빠져 죽었어요? 죽임당해 뭐 빠지면서? 눈 빠지면서 죽었어요. 예수님 마지막 그 여리고를 지나가면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고 갔어요. 구약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만났다고 하지만 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눈 빠지고 끌려갔어요. 자기만 끌려간 게 아니에요. 다 끌려갔어요.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정신을 차리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은,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이야기를 지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믿음을 행위로 바꾼 거예요. 행위로. 여러분 믿음은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심으면 거둔다라는 보편적인 진리 위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은. 세상 사람들도 팥 심으면 팥 나고 콩 심으면 뭐 나고? 콩 나고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가지고 바울은 지금 세상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영원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양육 실패의 전형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실패? 양육 실패. 바울이 복음을 가르치고 갔더니 다른 교사들이 왔을 때 먼저 바울로부터 교독받은 사람들이 교육을 시켰어요? 안 시켜야 됐어요? 시켰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교육이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 버려요? 육체로 흘러가 버렸다는 거지, 갈라디아 교회가.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 만난 사람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7절 다시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세상 심는 얘기 아닙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날 그 뉴스에 나온, 집에 갔더니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요즘엔 농촌에서 농약을 옛날처럼 안 뿌리잖아요. 뭘로 뿌려요? 드론으로 뿌렸어요. 보니까 창피해서 그런지 그 지역은 안 나오더라고. 논에다가 이제 드론으로, 요즘에 드론도 한두 대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 대로 쫙 뿌리더라고요. 뿌렸는데, 자, 원래 논에는 무슨 약을 뿌려야 돼요? 응? 그걸 농약을, 그 벌레 죽이는 약을 살충제라 그래요. 어? 살충제. 살충제를 넣어서 이렇게 논에다 쫙 뿌렸는데 며칠이 지나니까 그 논 중에 일부가 노랗게 변하는 거예요. 어? 분명히 이 사람은 뭘 뿌렸다고요? 살충제를 뿌렸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논이 노랗게 되냐? 15만 제곱. 그러니까 축구장 20개 정도의 논이. 자, 여러분 다시 들어가 보세요. 지난 수요일 뉴스, 저녁 뉴스. 논이 노랗게 변했어요. 뭘 뿌려버린 거예요?
제초제를 뿌려버린 거예요. 굉장히 이거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이것도 업체에, 음악 뿌리는 업체에. 생각해봐요. 바울이 복음을 갖다 뿌리고 갔어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은 살충제 효과예요. 그렇죠? 죽은 자들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사탄에게 붙잡힌 자들을 살려내는 거 아닙니까? 복음의 약을 가지고. 그래서 구약 신약을 먹여서 살려내는 살충제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뭘 뿌려버린 거예요? 교회에다가 제초제를 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화난다고요, 안 난다고요? 너무 화난 거예요. 아니, 복음을 뿌렸는데 율법을 다시 뿌리고 앉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바울은 지금 멀리 있는데. 그래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잘 보고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요즘에 한참 그랬잖아요. 뭐 힐링한다고 막 교회 프로그램 다 없애고, 이거저거 해가지고 막 기존의 예배가 막 사라지고 막 특강으로 막. 그럴 때 한국교회가 사실은 많이 무너졌습니다. 많이 무너졌어요. 왜? 영적인 것으로 가서 교회는 늘 하나님 만나는 일들, 말씀의 교육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잘 살자는 교육, 잘 먹자는 교육, 성공하는 교육.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왔던 굉장히 중요한 간증이 있잖아요. 어느 아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중국 쪽으로 북한 분이 넘어왔다 그래서 달려갔어요. 북한, 중국으로. 그분이 이렇게 해서 오십시오, 한국으로. 그분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면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못 살려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 이렇게 둔 거 아닙니다. 다시 나는 북한으로 갑니다. 저는 그게 진짜 신앙으로 봅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의 복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바로 그 앞절에 있으니까 성경 가지시면 찾아보십시오. 5장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26절까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으로 살면 무엇으로 행해요? 성령으로 행한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는 우리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강남의 송파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장소에 올 때에 저희가 원했던 장소는 아닙니다. 근데 왜 보냈을까요? 새순으로 있으라고요? 새숲으로 가라고요? 새숲으로 가라고 보낸 것입니다. 이 씨는 하늘의 씨앗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늘의 씨앗이 발아에서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또 빨리 안 자란다고 성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어놓고 빨리 안 자라니까 막 다급해 하는데, 영원한 씨는 한 번 심기면 점점 확장되고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시간은 누구 겁니까? 우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심는데 여러분들이 인내함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씨앗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못 기다렸냐면 하나님의 때를 잘 못 기다렸어요. 자, 예수님이 왔을 때도 그들은 어디 식민지로 있었어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는 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외쳤어요. 그런데 로마의 평화를 외쳤는데 로마 시민 가운데 상당한 수는 다 노예들이었습니다. 그게 평화입니까? 그게 평화냐고.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영원한 평화를 말씀한 거예요.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씨는 성장과 확장을 하게 돼 있다. 여러분, 씨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 어느 이제 아마 교수님인 것 같아요. 이분이 씨를 학교에 몇 군데다 이렇게 비밀리에 숨겨놓고 갔어요. 씨를.
참 오래전에 숨겨놨는데 1879년 이분이 그 학교에다 몇 군데 시를 숨겨두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나중에 학생들이 그걸 발견해가지고 그 씨를 심었더니 2021년 4월 23일 새벽에 그 씨에서 140년이 지난 씨에서 싹이 났어요. 그 씨는 보관만 잘 되면 어떻게 된다? 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조학회에다가 찾아봤어요. 그러면 지구상에 제일 오래된 씨는 몇 년 만에 발화했나 찾아봤더니 2000년이 넘은 대추야자나무, 종려나무 아시죠? 대추야자나무입니다. 그래서 싹이 나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나도. 놀랍지 않아요? 그 씨는 물론 다 아무렇게나 보관하면 안 되겠죠. 보관만 되면 2000년이 지나도 싹은 난다 안 난다? 난다. 복음의 씨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없어질까요? 복음의 씨는 반드시 싹이 나서 열매를 맺게. 그럼 그걸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응? 저희가 다니던 학교가 이 학교에 이런 그 교훈이 있다 그랬었잖아요. 당년에 심으려면 뭘 심고, 당년에 거두려면 뭘 심고, 곡초를 심고. 그러니까 차라리 1년 만에 추수하면 가서 농사지라는 우리한테, 너희들 신학대학 왔는데 당년에 거두려고 생각한 사람은 농사지러 가라. 10년에 거두려면 나무를 심어라. 그러니까 10년 만에 거둘 사람들은 이 학교 오지 말고 어딜 가라? 가서 산에 가서 나무 심어라는 거예요. 100년에 거두려면 사람을 심어라. 100년 안에 거두고 싶은 사람은 가서 학교 가서 학생들 가르쳐라. 근데 마지막 네 번째가 중요해요. 영원히 거두려면 무엇을 심으라 그랬을까요? 복음을 심으라 그런 거예요.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얼른 시기인가? 이거 이렇게 걸린다는 얘기인가? 저도 처음엔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영원히 거두려면 우리는 뭘 심어야 돼요? 생명의 복음을 심고 살아가라. 자, 그래서 8절 한번 읽어봐요. 자, 심는데 이것이 중요하다. 8절 읽어봐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아시겠죠? 보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헌금하면 이만큼 거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만큼 헌신하면 이만큼 거둔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애초부터 영원한 것을 거두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도구들로 이 땅에 오게 된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 시간을 꼭 심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여러분의 인생을 복음 심는 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대인 가운데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나와가지고 책을 낸 빅터 플랑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어떤 일을 했냐? 독일 사람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안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담당자가 있었잖아요. 독일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그 중간에 일하는 사람들을 독일 사람 안 시킨 거예요. 유대인들을 시켰어요. 유대인들끼리 말이 잘 통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가스실로 사람들을 안내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주. 안내자. 근데 이 사람들은 죽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늘 철조망을 보더라는 거예요. 아, 우리는 감옥 안에서 이 가스실에 들어가 죽는 것처럼 다 죽겠구나. 근데 정말로 그 사람들은 못 견디고 죽었어요. 그런데 어떤 그 책에 나온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철조망 넘어 꽃을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보니까 놀랍게 살았대요. 좌측에 나무 똑같은 두 그루가 있는데 여기 이제 나무. 제가 이제 앞나무는 많이 가지를 잘랐어요. 근데 이 나무는 복도에 있어요. 우리 올라오는 복도에, 계단에. 햇빛을 보니까 저거에 배가 자랐었어요. 색깔도 이건 약간 노란색 있죠? 왜? 빛을 받았기 때문에 이 노란색이 있는 거예요. 빛을 안 본 것은 저 안쪽에 녹색만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도요, 생명의 빛이 있어요. 그 빛이 복음의 빛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빛을 받는 사람은 환경을 이긴다는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는 환경이 힘든 환경이에요. 다 쉬운 환경은 없어요.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 시간을 기도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그 시간 동안 엎드림의 시간으로 바꿔가시기 바랍니다. 기도 자체가 엎드림인데 이거 루터의 그 글에 나오는 얘기예요. 루터가 어느 날 가다 보니까 외나무 다리에서 양쪽에 이 두 양이 만났어요. 근데 한 마리씩밖에 못 건너. 자, 어떻게 할까요? 이 양이 한 마리밖에 못 건너는 외나무 양쪽에 두 양이 만날 때니까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서로 뿔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죽어요. 근데 루터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한 마리가 엎드리더래요. 한 마리가. 그러니까 또 한 마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위로 지나가더래요.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대치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꼭 엎드리는 그러한 겸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녀도 저 같은 사람은 성격이 빨리 안 변하잖아요. 안 변하는데 성격은 잘 안 변해.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엎드림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체의 일과 지금 성령의 일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일을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런데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결정을 하나님께 미루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결단은 하시기 바랍니다. 결정은 이제 우리 심리학과 이렇게 이제 사람들 얘기하는 상담하게 사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결정을 하나님께 미루라. 근데 일반 상담은 그냥 결정을 미루라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 미루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결정해 놔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내가 영적인 복음을 심겠다라고 하는 결단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역사가 일어나지, 그렇게 맘먹지 않고 가만히 살아가면 수십 년이 지나도 우리는 역시 똑같은 그 하루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가 사람들이 복음을 심는데 게으를 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으로 심고요, 엎드림으로 심고 하나님의 섭리에 맞게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요즘 시대를 사람들이 썰물의 시대라 그래요. 제가 봐도 대한민국의 이렇게 현재 상황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건. 그런데 우리는 그 썰물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일하실 밀물의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여러분 뉴스 보시고 뭐 이렇게 상황 보면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걸 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썰물의 시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밀물의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미래를 이끌어갑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소망 없고 일 어렵고 그런 사람은 진짜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기회가 와요, 안 와요? 기회가 와요. 오늘 말씀에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역사가 나타난다. 성경에도 보면 그 전도서 9장 11절, 우리 전도 지난번 9장 할 때 같이 나누셨는데요.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게 아니고, 용사라고 승리하는 것 아니고, 지혜자라고 음식물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재물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이라고 은총을 입는 게 아니다. 이는 모든 시기와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기회가 없어서 때를 잘못 만나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 여러분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시기를 보내면서 여러분 안에 뿌림의 장부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일을 하면서 그 일을 이룬 사람들은 다 그 나름대로 장부가 있었습니다. 꼭 기록하시고 이 문제는 어떻게 대처하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가 아직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 의해서 뿌림의 장부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을 보십시오. 교회가 뿌림의 장부가 없다면 교회가 성장할 수 없어요. 더 나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뿌리는, 오늘은 내가 어디 지역에 뿌렸고,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게 없이 하면 아무 유익이 개인에게도 교회에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결론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착한 일이 뭔지 근데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착한 일 한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착한 일, 살리는 일,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율법이 들어와 버려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회가 전부 제초제 맞았어요. 지금 다시 그 복음을 가지고 착한 일을 하라. 그 착한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그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으로 생각하십시오. 선한 일, 하나님이 시작한 일, 이 일을 기쁨으로 하십시오. 착한 일은 사실은 혼자 하는 것보다는 공동체가 같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 심각한 상태에 있지만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둘 뿐만 아니라 육체는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은 영생을 거둔다. 때가 되면 거두고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개인들로 시작해서 온 교회가, 우리 지역이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고 사람들이 성장해가는 그런 시대를 맞는 저와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땅의 원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원리는 육체는 썩을 것을, 성령은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심고 빨리 결과 없다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거두게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무엇보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시작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부탁한 살리는 일, 이를 잘 감당함으로 주님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고 말씀 앞에 서서 많은 영혼들을 거둬들이는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